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소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유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저희들 혼자서 살지 말게 하시고 혼자서 결정 짓게 하지 마시고 홀로 인생을 꾸려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정금.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천국 가고자 하면서도 실제는 방향이 지옥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통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그 일상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고속도로도 역주행하면 정말 위험하듯이 천국 간다 하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역주행하는, 그렇게 될 경우에 큰 사고가 일어나죠. 지금 가는 것이 세상과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운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더 크게 보이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자리가 이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이동의 경로가 방향이 지옥적인지 아니면 날마다 방향이 천국 쪽인지 가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었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꿈의 내용과 그리고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조언을 한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 꿈의 실제 내용에서는 그 풍족한 좋은 이삭이 등장했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먼저 등장했고 그 다음에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온다. 그렇게 꿈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꿈의 내용에 있어서는 달랑 7개의 이삭밖에 안 나와요. 소는 빼놓고 뒤쪽에 두 번 겹쳐서 되니까 뒤쪽 부분에. 그런데 요셉은 그 7을 뭐라고 하냐면 7년이라고 그렇게 임의대로 해석을 했고 그 이삭을 뭐라고 보냐 풍년이라고 충실한 것을 풍년이라고 봤고 7회에 나오는 그 바짝 많은 그 충실한 7 이삭을 7년의 흉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꿈대로 되게 되면 41장 그 7절에 보면 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킴지라 됐대. 삼켜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아무리 풍년이 7년 동안 해도 뒤에 나오는 흉년을 풍년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은 황폐한 토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꿈의 내용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굽 나라는 완전히 황폐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게 된 그 꿈에 주게 된 그 식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왕이 요셉을 자기 꿈 해석에다가 요셉을 개입시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남의 꿈 속에 타인이 들어가서 해석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꿈의 주도권이 꿈 사람에서 어디로 이전하느냐 하면 해석자로 주도적으로 이전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하게 되게 되면
꿈꾼 사람들의 그 내용, 그 내용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내용대로의 꿈을 풍년 일천년 나오고 그 다음에 흉년 나왔다는 그 꿈을 왜 그 사람은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왜 해석자에게 인계했느냐에 대한 그 취지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꿈의 내용들을 하게 되면 어떠한 대책도 나와서는 안 돼요. 그냥 황폐하면 황폐해야 돼요. 그게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이 해석자에게 넘어갔다는 말은 이제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 되어질 이 사태에 대해서 손을 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황폐함을 흉년됨을 막을 제한이나 능력이 자기에게는 더 이상 나올 수 없고 해석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해석자라는 것은 그 사람 꿈꾼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만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 해석자는 단순히 꿈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흉년으로 끝나야 될 이 애굽의 운명이 해석자를 제대로 만나서 이제는 해석자가 애굽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꿈의 내용에 없는 추가적인 내용이 해석에 의해서 거기에 덧붙여져 주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꿈은 실제로 바로 왕이 꿈을 꾸지만 실은 요셉에게 일찍이 주었던 하나님의 꿈의 실현 과정 속의 일부로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바로의 꿈이 아니고 요셉의 꿈의 내용에 들어있는 그 꿈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왕까지 주님께서 요셉 꿈을 실현시키는 일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 꿈의 해석은 지난번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걸로 꿈의 해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게 주는권이 이미 요셉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요셉은 바로의 꿈이 아니고 자기 꿈의 일부로서 편입시킨 그 꿈을 통해서 진정 요셉의 꿈 속에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그 대책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책안을 안을 제시하면서 34절에 보면 그 제안을 바로께서는 이같이 하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왕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렇게 해요. 이 지시하는 자가 요셉이고 지시받는 자가 바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지금 7회에 저축하라는 이 내용은 바로 왕의 꿈의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해석자 요셉에 의해서 제시된 추가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공물을 35절을 보면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대책안이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이 대책안은 이미 바로의 꿈에서 벗어났어요. 요셉이 존재 이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의 인도함을 받아서 꿈이 요셉을 앞장세워서 애굽에 드러나게 한 그 연유와 그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주도권을 바로에서 요셉에게로 인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꿈 내용과 요셉의 지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바로의 꿈의 내용에서 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겹쳐 꿈에는 이삭이 등장하죠. 이것은 땅이 갖고 있는 그 효용에 대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땅에서 곡물이 나지 아니하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하지만 땅이 제때에 곡물을 내지 아니하면, 땅의 효능을 내지 아니하면 인간은 거기서 마땅히 다 죽습니다. 이걸 더 간편하게 말씀드려서 인간의 운명은 어디에 종속되느냐 하면 땅의 운명에 종속돼요. 땅의 운명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도 결정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달리 이야기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한계에 갇혀있는 신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 풍년이 나게 되면 인간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땅이 흉년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못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갇혀있는 인간의 환경이 되는 땅을 흔들고 땅을 다루므로 말미암아 곧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시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신세가 어떠신지 하면 망망대해에 네모난 스티로폼 위에 인간이 소복이 거기에 담겨가지고 풍랑이 일렁거리는 대로 운명이 다 거기에 맡겨진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너는 땅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네 못 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잘나도. 오늘 그 교회 온 사람들 모습을 소위 신자라는 교인한 사람도 있고 또는 자칭 성도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과 태도 이렇게 물끄러기 보게 되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인이 그처럼 안 보이고 문화인으로 보여요. 이게 교회 다니기가 문화 활동의 일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라 하면 교회 문화 활동을 내놔요. 우리에게 이런 행사하고 바자회하고 어디 놀러 가고. 문화활동의 특징이 뭐냐? 신앙과 문화활동의 차이점은, 문화는 인간이 주가 되어서 인간의 문화를,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거가 문화예요. 문화 또는 문명입니다. 문화 문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발명한 거고. 신앙은 누구한테 종속된 게 그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신앙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 해야 돼요. 나 누구한테 종속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종속되었는데? 주님한테 종속되었어. 나는 이렇게 주님한테 종속되어 살았고 주께서 이렇게 날 이끌어. 이게 신앙 이야기죠. 이번에 우리 교회 이런 행사하게 되었다. 그거는 문화기관입니다. 문화활동기관이에요. 전부 다 문화인밖에 없어요. 문화인밖에. 신앙은 안 보이고 문화인들만 보인다 이 말이죠. 종속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 고유의 것이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나만의 것이 박살난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화를 만들 권한이 있다, 자격이 있다, 나는 내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다 하는 걸 티낼 때 문화를 언급하거든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겠어, 나는 인생을 이렇게 꾸려나겠어 할 때는 자기가 주가 되고 문화가 그 자기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 계획에 의하면 바로 그게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오는 헛소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라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토지가 풍년이 되면
살고 흉년되면 못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주게 한 것은 흔들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풍년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흉년되는 걸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바라는 대로 풍년이 안 되고 인간은 바라는 대로 흉년이 안 돼요. 그냥 아무리 인간이 풍년을 원했다 할지라도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은 흉년입니다. 충실한 이삭이 나올 때 조화를 했지요. 그러나 그 충실한 이삭은 마로의 꿈에 의하면 필히 흉악한 이삭에 의해서 몽땅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꿈도 희한한 꿈이에요. 원래 이삭은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뭐를 잡아먹는 것은 이거는 동물성 짐승들이 하는 것인데 꿈의 내용이 식물이 식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이유가 뭐냐면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얼마 전까지 풍년이 되더라도 그걸 기억치 않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풍년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의지하는 이 대지에 하나님의 손을 대버리면 결국은 저주만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의 꿈의 해석입니다. 저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주는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고 마치 사이좋은 손잡은 사이처럼 축복과 저주가 손잡고 양발이나 장갑의 한 상처럼 같이 등장해서 괜찮은 날, 풍년, 풍족한 시기 허락하고 그것을 완전히 깡그리 황폐하게 만드는 작전. 이게 이 대지, 인간이 절적으로 의지하는 이 대지의 운명입니다. 그 대지의 운명이 곧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게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입니다. 망망대해에 네모난 스티로폼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풍악을 울리고 거기 방탄소년단 공연하고 거기에서 문화활동 해봐야 그게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에 약간의 배부르니까 배부른 티 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시간 나오면 교회도 나오고 그게 문화활동이잖아요. 하나님 저 교회 나왔으니까 천당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천당 가는 거 없어요. 인간의 운명은 땅과 더불어서 지옥불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땅이 불바다 돼요. 그 불바다에 갈 사람은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불바다 가는 겁니다. 청소할 때 쓰레받기에다가 빗자루가 쓰레받기를 담잖아요. 그 쓰레받기 임시적으로 모였던 그 먼지는 어디로 곧장 모여서 집합적으로 어디가 하냐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죠. 주께서 대지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모아놓은 그걸 지켜보 땅에 불신방과 더불어 같이 지어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땅에서 태어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제가 지난 어제 화요일 날 강남 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기가 하나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이쁘다 자꾸 그것만 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가야, 이 더러운 세상 니 왜 태어났노? 아이고 불쌍해. 니는 아주 고생할 날이 한창 멀었구나. 그러나 그 고생해도 무슨 낙이 있어? 아무 낙이 없어요. 왜? 충실한 이삭을, 황폐한 이삭이 없애버리기 때문에, 소멸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낙이라는 것은 그거는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 괜찮은 줄 알죠.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 안 합니다. 이 땅의 운명, 땅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 같이 거기에 부분으로 종속됐다. 이 말은 땅의 운명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애굽의 운명이 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멸망할 때 그때 멸망할 거 하지 왜 미리 이야기하느냐? 지금 애굽이 미리 요셉을 체포했거든요. 미리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요셉을 잡아넣었는데 그 요셉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그 가방 뒤에 매는 것처럼 백 가방처럼 이미 요셉이 하나님의 이루어질 전개될 하나님의 계시가 꿈이 요셉의 덩어리에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그 요셉을 자기의 애굽의 이 토지의 운명에다가 거기다가 끼 넣은 거예요. 개입시킨 겁니다. 개입시키니까 차이가 나는 거,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 애굽의 운명은 아무리 풍족해도 다 헛거다는 거예요. 결국은 황폐가 마지막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그 애굽의 갈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여기에 끼어들었다는 말은 요셉을 통해서 어떤 바로의 꿈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대책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 그 다음에 흉년, 끝! 이게 바로인데 풍년, 흉년, 그로 인하여 죽었던 애굽 나라가 육성하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요소가 거기에 개입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멸망된 세상, 우리는 거기서 육으로 태어났다. 그 육으로 태어난 곳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해석자로서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해석자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버리면 죽을 육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적인 겁니다. 이걸 잉여라 하는데 여분의 것이에요. 여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종속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대지, 이 땅의 운명 속에 이 처참하게 없어질 불바다 될 문명 속에 하나의 일부로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체적 안목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개입시키는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체적인 안목에 대해서는 이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그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요셉이 바로 왕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 애굽의 전 온 미래까지, 애굽의 마지막 운명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에 그 위에서 살고 있는 애굽 주민들의 애환, 슬픔, 기쁨, 행복, 불행, 좋았다가 웃었다가 기뻤다가 하는 그 모든 슬픔과 죽음은 결국 무엇에 일하였냐 하면은 풍족과 잠시 제공된 풍족과 더불어서 결국 저주로 이어지는 회로에 불과합니다. 경로, 패스, 그 하나의 길에 불과한 거예요. 좋았던 것도 저주, 좋아서 기뻐했던 것도 저주, 슬펐던 것도 저주, 누가 어른께서 돌아가신 것도 저주의 모습, 죽으려고 했는데 링거를 보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저주, 이래도 저주 저래도 저주.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무쌍한 하나의 사태와 일 자체가 전부 다 저주의 일환이에요. 전부 다 저주로 이끌어질, 저주로 내려가야 될 그러한 경로, 길에 전부 다 거기에 함축해서 모아지는 겁니다. 큰 바다로 강물 내려갈 때 이쪽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도 합류하고 이쪽 산에서 계곡물도 합류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골목골목 쏟아지는 모든 인간이 결국 행진하게 되면 지옥으로 행진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애굽에 뭐 바로만 꿈꾸냐? 다른 사람도 꿈꿨잖아. 다른 사람 꿈은 아무 가치 없고 바로와의 꿈이 왜 그래 중요하냐, 이렇게 의문점을 갈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바로 왕은 보편적 단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단속성. 모든 보편적인 것을 한 인물에게 전부 다 거기다 집약시킨 거예요. 바로 왕이 꿈꾸는 바로 왕 사적인 꿈이 아니고
애굽의 운명과 대표자, 애굽의 운명의 대표자로서 보여주는 단독자죠. 단독자. 우연한 단독자. 애굽의 운명 무등을 전부 다 그 안에 껴안고 모든 보편적인 애굽을 한국에 응축시켜서 대표로 꾼 꿈이 바로의 꿈이에요. 그러면 바로의 꿈에 비해서 요셉이 해석을 했던 그 꿈에 비해서 그 당시 애굽 주민들이 했던 꿈들은 뭐냐면 개 꿈이죠. 이거는 해석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 그거는 보편적 꿈에 종속되니까. 그거는 해석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님,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안 받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왜 우울하지? 나 오늘 왜 자꾸 기쁘지? 좋았다 기뻤다가 우울증 조울증인가? 그런 것도 주께서는 관심도 없어요. 주께서 관심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한 몸에 짊어지고 있는 보편적 단독자하고만 상대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사적으로 사적으로 내가 가꾸어 나가는 그 인생을 주님의 인생으로 바꾸치게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의 해석자됨을 우리들 허락도 없이 쑥 하고 성령이 들어와버리면 내 인생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보편적 단독자이신 예수님, 세상을 제대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세상의 운명을 끝장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버리면 우리는 뭐를 증거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축복과 저주마저도 임의로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증명, 예수님의 자기 존재 확인을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택하심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은 뭐냐면 사각난 스티로폼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LA 다저스가 가려고 하는데 2대 되었다든지, 이제는 넥스 이겼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하나하고 또 붙어가지고 한국에 가려고는 어떻게 됐건지, 그리고 이제 북한에 이제는 철도 공사에 어느 기업이 들어간다든지, 주식하면 어떻게, 환율은 어떻게 된다든지, 이 모든 것은 사각난 스티로폼에서 일어나는 아무 의미 없는 정말 무가치한 신경 쓸 가치도 없는 그런 것에 그 자기끼리 욱샤욱샤하고 문명을 만들어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예요. 거기서 뭘 끄집어내냐,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정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보고 거기서 괜찮은 것을 자기 꿈으로 딱 끄집어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돌 가수가 출세하니까 난 공부하기 싫어, 난 아이돌 가수 될 거야. 그걸 어디서 끄집어내냐 하면은 저쪽에서 그쪽 괜찮다 싶으면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커서 한의사 될 거야. 왜? 맨날 놀면서는 보약 따이면 돈은 버니까. 꿈을 거기서 딱 끄집어내요. 나는 목사 할 거야. 왜? 하루 일하고 6일로 오니까. 이런 거. 콕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끄집어낼 때 사고방식이 뭐냐? 근거가 있어요. 나는 축복받아서 풍족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걸 당연시하고 기정사실화 새기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왜곡시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교회가 노는 장소예요. 문화회관이라니까. 교회는 노는 장소. 그 외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자기 꿈으로 인수해가지고 황폐로 끊어야 될 것을 이런 요셉의 지시에 의해서 오히려 바로가 그 바로의 나라, 애굽 나라가 더 융상이 되는 그러한 경우는 누가 개입했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전개 과정을 바로라 애굽이라는 무대를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축복과 저주, 아까 이야기한 축복과 저주는 같이 동반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경우가 신약에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따른 5,000명이 있었는데 배가 고팠어요. 다시 그 설교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은 인간은 대지 위에 살면서 대지가 곡물을 내면 인간은 살고 대지가 땅이 곡물을 내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간은 결국 잘난 게 아니에요. 대지가 갖고 있는 먹을 것을 생산하는 효력의 효과에 인간은 완전히 거기에 종속되어 있고 갇혀 있는 거예요. 땅이 먼저지 인간이 먼저가 아니다 이 말이야. 또다시 이야기하면 땅의 운명이 먼저지 인간의 운명은 그거는 덜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땅이 어떻게 하나님에서 어떻게 다루는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다루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땅이 바깥에 있던 땅이 사라지고 그 땅에 있게 다루었던 그 방식이 예수님 인물 안에서 새로운 땅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새로운 땅이.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땅을 가지고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땅은 인간이 두 발 딛는 땅이 땅이지만 신약에서 땅은 뭐냐면 예수 안이 땅이에요. 성령 안이 땅이고 십자가 안이 새로운 땅입니다. 거기서는 영원한 예수님이 이루었던 성과가 효능을 발휘하는데 그걸 두 자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섯 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럼 네 자로 이야기하면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에는 언약이 잉여분을 여분의 것, 추가적인 여분의 것을 마음껏 발휘하는 곳이에요. 그 여분의 것이니까 여분의 것을 두 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가 마음껏 쏟아지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여기 바로 애굽의 운명은 풍조한 거 주고 거기에 황폐, 저주로 축복 주고 저주를 받겠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뭐냐? 저주 주고 저주에서 저주밖에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님의 행하심에 근거한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에 근거한 새로운 추가적인 긍휼, 불쌍히 여김이 제공되면서 이거는 오직 긍휼만 존재하는 저주를 향한 긍휼만 풍족하게 계속해서 영원히 생산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흙이 집니다. 흙이 지는데 흙이 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5,000명을 먹였거든요. 5,000명을 먹인 것에 중요하지 말고 거기에 중요하지 말고 6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래 되었어요. 지금 그들이 먹고 배불러 버리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던 진정한 여분의 취지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거두고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마침맞게 12바구니에 꽉 찬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백성 사람들을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들이 생각한 토지한테 의존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새로운 땅에서 나오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하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만들기에 그들은 지금 참여하고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 속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공식화시킨 것이 로마서 9장 10주에 나옵니다. 그래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또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여기 긍휼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할 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해서 이것이 저주받을 인간이 어떤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해야 돼요. 저주받는 것은 합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단절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서 죄값을 죽어야 되고 이 토지에서 태어난 인간은 이 토지의 불바다와 함께 같이 묻혀야 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싸라 말아라. 너희들이 뭘 원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뭐를 시도하지 말아라 말이죠. 인간이 지금 기대하는 게 문제고요. 희망 갖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기대하고 희망 갖는다는 것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주받을 인간에게는 땅과 더불어 토지와 더불어 저주받을 인간은 하나님이 저주에 대한 최종적인 운명은 저주예요. 이 땅에 대한 운명은. 땅에 대한 운명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저주로 확정된 이상은 달리 기대하거나 비전이나 꿈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천당 가고 싶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당 가자 지옥 가자 결정할 선택이나 권한이 우리한테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토지에 종속된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심하게 우리가 이걸 느껴져야 돼요. 아무리 우리 나라에서 물가 잡으려 해도 비 안 오고 가뭄 들면 저수지에 물 말라버리면 천하의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비만 먹고 햇빛만 쬐지 말고 도대체 나한테는 이런 단비와 공기를 줄 이유도 없다. 왜? 우리는 이 토지와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황폐로 끝날 운명이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 일부로서 지옥 가야 돼. 그걸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긍휼이 와 갈 때는 웬 떡이냐 하는 거죠. 웬 떡이냐.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가 개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방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도 먹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방향이 원래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데 주인의 상에서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진다는 말은 이게 여분의 것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향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걔가 왕왕 한다고 떼서 주는 게 아니고 걔는 그냥 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분의 것이 이건 안 줘도 돼요. 천국 안 보내도 괜찮아요. 생명 안 줘도 괜찮아요. 그게 개의 자세입니다. 덕구 이게 개의 자세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관심이 없어. 그 귀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 이게 긍휼의 표시라는 것을 창녀가 알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알았다고요. 아무도 강도가 알았어요. 잘난 체하는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어린애 같은 심정이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안이 옅어져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요셉처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모멸감과 어떤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운명과 미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없는 일이에요. 남북통일을 되든 말든 월드컵도 가든 말든 우리 공부 잘하든 말든 아무 상관, 내가 앞으로 굶어 죽는 한 내가 몸이 암에 걸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의 긍휼하심이 천국 가는 경로가 될 겁니다. 요셉이 가는 길이 곧 우리 요셉 안에 주님의 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자기 증명하고자 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의 내용이 없었던 추가적인 내용이 그것이 바로 긍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먼저 축복 얻기 전에 우리가 저주받아 합당한 존재부터 먼저 명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대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는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주님의 갇혀있는 몸으로 주님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